자, 우리 일단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모든 1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어요. 세리와 죄인들.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은 이 당시에 그 2절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볼 때 참 나쁜 죄인들이었었어요. 진짜 실제로 죄인이었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자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리들과 죄인들.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왔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요. 야, 저 예수가 그 죄인들을 영접하고 저 죄인들하고 같이 교제하는구만. 이렇게 수군거려요. 그 수군거리는 것을 아신 예수님이 이 세리 한 사람, 죄인 한 사람, 정말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아주 죄인이야 라고 그렇게 느끼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얼마나 주님이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세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해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소중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사실 우리 자신을 잘 알잖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이 있다 하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또 내가 얼마나 가식적인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지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 잘 모르세요?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나.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누가복음 15장을 마지막 절까지 전체를 본문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기도.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기도. 결론은 우리 주님의 마음, 주님이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 마음 우리에게도 품어지면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또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응답받게 됩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어느 날 기독서점에,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독서점 가보셨죠? 못 가보신 분들은 빠른 시일 안에 한번 구경이라도 좀 가보세요. 기독서점이 대전에만 해도 여러 곳에 있어요. 그런데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면 앞에 양옆에 계시는 여러분 좀 아시는 분들한테 기독서점 이 근처에 어디 있어요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바로 여기 유성에도 있고요. 또 저기 우리 둔산동 우리 교회 있던 거기에도 있고요. 또 대전역 앞에도 있고요. 여러 곳에 있어요. 그래서 이 근처에도 있어요. 어디 있어요? 기신서점? 그게 여기 유성에 있는 거죠. 그렇게 기독서점에 가셔서 이렇게 좀 가끔씩 책도 좀 보시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날 그 기독서점에서 어떤 연세가 지긋하신 손님 한 분이 주인하고 잘 아는 것처럼 기독서점에 들어오더니 서로 인사를 나누니까 그 기독서점에서 일하는 점원이 아이고 전도사님 어서 오세요, 또 오셨네요. 그런데 머리가 희끗희끗한 이 노인이 한 80쯤 돼 보였어요, 연세가. 그런데 이분은 신분이 전도사님이셨어요. 사업을 하다가 늦지막해 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신학을 공부해서 나이 50세 때 신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을 계속하면서 자기의 본업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부업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이 신학교를 졸업한 전도사님이 주말에는 교회 봉사를 하면서 목사 안수도 받지 않은 채 60이 되고 70이 되어서 이제 사역을 내려놓고 연세가 80쯤 되었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로 이렇게 사역을 시작한 지 30년쯤 된 거죠. 근데 이분이 신학교를 졸업하던 50세 때부터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자기가 사업, 한 그 중소기업이긴 하지만 한 그 사업체의 사장인 이분이 옷을 갈아입고 모든 자기 일을 딱 내려놓고 이틀 동안 그 지하철역 앞에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사거리에 이렇게 서서 전도지를 계속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옥 갑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전도지를 이렇게 30년을 그렇게 했어요. 한결같이. 근데 그 기독교 서점에서 일하는 점원은 아는 거예요. 와서 늘 자기 돈으로 자기가 사람들에게 줄 전도지를 자기가 직접 꼼꼼하게 골라서 그거를 사가지고 가서 전도를 하고 또 전도를 하고 전도하면서 가까운 곳에 선생님이 가까이 사시는 곳에 그 교회가 있으면 좀 교회를 잘 선택해서 나가시라고 하면서 평생을 전도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이 80세 되신 전도사님이 얼굴 표정이 유난히 어두워 보였어요. 그래서 기독서점 그 점원이 아유 저 전사님이 무슨 힘든 일이 있나 하면서 이제 그 전사님 전도지 고르는데 가서 옆에서 도와줬어요. 그래서 점원이 묻습니다. 전사님 혹시 뭐 힘든 일 있으세요? 오늘 얼굴 표정이 좀 영 어두워 보이시네요. 전사님이 한숨을 크게 하고 내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80이 되니까 기운도 없고 자녀들도 말리고 또 실제로 내가 금요일과 토요일 늘 전도지를 들고 전도를 하러 나갔었는데 이제는 마음에 용기도 생기지를 않고 그래서 이 전도하는 일이 참 너무 지난 30년 동안을 내가 쉬지 않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금요일 토요일 이틀은 전도지를 들고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 보이는 열매가 하나도 없어 보이니 내가 참 이제 그만두려고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아파서 내가 좀 마음이 우울하다우. 그래서 그 점원도 그 전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숙연해졌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으로 위로를 해드려야 될까 말이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머뭇머뭇하고 있는데 저 옆에서 책을 고르고 있던 어떤 한 40대 중반 아주 젊어 보이는 그런 남자분 한 분이 무슨 책을 이렇게 고르고 있다가 그 전도사님하고 점원하고 하는 얘기를 아주 귀담아 유심히 듣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분이 이 40대 중반쯤 되는 이분이 그 80세 되신 전사님 옆에 가까이 다가와서 어르신은 저를 모르시겠지만 저는 어르신을 알아요. 그래 이 80대신 전사님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나를 아시냐고. 예 어르신 10년쯤 전에 제가 날짜도 기억합니다. 6.25 기념일이었습니다. 6월 25일 날 그날이 마침 토요일이었는데 그날 제가 집을 가기 위해서 지하철을 타고 내려서 이제 지하철 그 통로로 그 지하철을 막 빠져나오는데
어르신이 저에게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지를 들고 무심결에 이걸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하다가 그 어르신의 그 말씀이 귀에 쟁쟁쟁,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그 말이 쟁쟁쟁쟁쟁쟁. 그래서 이걸 못 버리고 집으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린 시절 아주 꾸준하게 교회를 나가지는 않았지만 시골에 있는 자기 마을에 자주 교회를 친구 따라 가기도 하고 그랬었던 사람이었었어요. 그제서야 40대 중반이 되어서야 어떤 노인이 전해준 전도지를 받아들고, 내가 하나님 가까이 가야 될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전도지가 낡아질 때까지 이거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지가 낡아서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 근처에 있는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가장 자기에게 와닿는 메시지가 있는 교회에 정착을 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 10년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도 전도를 하고 바로 밑에 있는 자기 동생까지 전도를 해서 그 가족이 4식구인데 4식구가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연로하신 아버지 어머니는 교회 집사님과 또 어머니는 아직 집사님은 되지 못했지만 어떤 다른 직분을 가지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 40대 중반의 젊은이가 80대신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저의 권면으로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한 제 동생이 선생님이 전해준 그 전도지, 너덜너덜 낡아빠진 제 주머니에 한참 들어있던 그 전도지를 내가 보여주면서 동생도 같이 교회 가자, 저랑 같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이 동생이 신학을 공부해서 지금 인도 선교사로 나가려고 선교 훈련 중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40대 중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르신의 전도지 전도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정 4식구를 구원했고 내 동생은 인도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그 복음의 볼모지에 내 동생이 선교사로 가게 됐다고. 어떻게 선생님이 전해준 그 전도지가 헛되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그런 전도가 됐냐고. 이게 이런 열매가 있었는데 그런 마음 갖지 마시라고. 그 얘기를 듣던 80의 노인 이 전도사님이 그제서야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하나님, 제가 지난 30년 어떤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전도지를 받자마자 땅바닥에 내어버린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귀찮다는 듯이 나를 조롱했던 사람들, 30년 동안 그래도 회사에 가면 중소기업이긴 하지만 한 회사의 사장이었던 내가 전도를 하면서 온갖 수모를 겪고 부끄러운 일을 많이 겪었지만 30년 동안 아무 열매가 없는 줄 알았는데 오늘 그 열매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사님이 자기의 전도를 받고 온 가정이 구원을 받았다는 그 40대 중반의 그 젊은이의 손을 꼭 붙잡고 고맙다고, 하나님이 나 위로해 주시려고 오늘 나도 하필 이 시간에 기독서점 오게 하고 당신도 딱 이 시간에 기독서점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나를 위로하셔서 내가 이제 이 일을 내려놓게 되었지만, 나이 80이 되어서야 이 일을 내려놓게 되었지만 내 수고가 헛되지 않았구나. 나의 전도를 받고 인도의 선교사님으로 나가시는 그 선교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까. 그러면서 감격해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인터넷 글에서 보았어요. 참
그 글을 읽으면서 마음이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펴놓은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아니 더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죄인들과 세리와 죄인들을 그 교제하고 있는 예수님을 수군거리는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얼른 여러분들이 볼펜을 들고 표시를 하시면서 일단 보세요.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거 우리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초점이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목자, 이렇게 하십시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목자, 그 주제가. 그래서 그 내용 여러분 잘 아세요. 3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세요. 그들이 누군데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사람들이 왜 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요? 영적인 교만으로 마음이 높아져 있고 죄인들과 세리를 가까이 하시는 주님을 비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3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아니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아주 계산이 빠른 현대인들에게 납득이 돼요? 양 한 마리 요즘 얼마나 갈까요? 전 가격을 잘 몰라갖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세요. 얼마면 양 한 마리 사요? 누가 좀 이게 이런데 좀 밝으신가요? 요즘 돼지 한 마리는 얼마면 사요? 돼지고기 한 근에 요즘 얼마예요? 잘 모르겠는데 진짜 물어보는 건데 얼마쯤가요? 우리 복잡하게 하지 말고 양 한 마리 한 50만 원 간다고 치십시다. 좀 더 달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내세요. 덜 달라 그러면은 그냥 감사한 거고 50만 원이라고 치십시다. 자, 양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50만 원짜리 양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목자가요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5절에 보니까 찾아낸즉 아주 즐거워서 어깨에 그 잃어버린 양을 메고 왔어요. 어깨에 메고 왔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그 친구들과 그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그러면 나와 함께 즐기자, 이게 원어로 보면 여기가 잔치하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나와 함께 잔치하자. 잔치를 하는데 친구들도 다 초대하고 이웃들도 다 초대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잔치를 위해서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백금행 집사님 얼마나 들까요? 잘 모르시죠? 최근에 잔치한 분이 누구예요? 문명철 전사님 최근에 잔치했나? 제일 최근에 간 것 같은데 얼마 들었어요? 그 잔치 비용? 양 한 마리 50만 원짜리 찾아내고는 벗들을 부르고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하면 남는 장사요? 이건 장사가 아니죠. 이게 지금 제정신이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어쨌든 이것 좀 이해가 안 가는 얘기죠, 그죠? 자, 두 번째 스토리로 우리 한번 가보시죠. 두 번째 스토리. 그게 어디부터 나오냐면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 이 드라크마는 데나리온하고 화폐 가치가 비슷해요. 한 데나리온, 한 드라크마는 남자 장정이 하루에 받는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화폐 가치로 하면 뭐 그렇게 큰 돈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고대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중동의 문화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 하면, 여자가, 여기 지금 8절에 어떤 여자가 그랬죠, 그죠? 어떤 여자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소중하게 준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드라크마로 만든 목걸이에요. 이렇게 목걸이가 이렇게 있다면 요 앞에 10드라크마를 이렇게 달아요. 이렇게 끼워요. 그래가지고 목걸이를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해요. 결혼식 날 그거를 목에 걸고 결혼식에 참가를 해요. 근데 만약에 10드라크마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이 여자가 준비한 그 결혼은 참 결혼 준비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취급을 받아요. 그런데 그 결혼을 위해서 준비한 그 드라크마를 늘 잘 보관하되 마음속으로 내가 마치 신랑에게 나의 아주 아름답고 또 순결하고 그리고 또 너무 귀한 것을 내가 선물로 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 드라크마를 목에 걸고 다녀요. 그래서 고대 어떤 기록에 의하면 이 드라크마 목걸이를 혹시 하나라도 잃어버릴까 봐, 그 드라크마 중에 하나라도 빠질까 봐 이 품에 꼭 안고 잠이 들 만큼 중동의 여인들은 이 드라크마 목걸이를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이 여인은 지금 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어떻게 찾을까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8절, 어떤 여자가, 같이 읽죠.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예, 또 찾아낸즉, 또 찾아낸즉 한번 해보세요. 자, 같이 시작.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한 드라크마가 얼마래요? 화폐 가치가. 남자 장정 하루 품삯이래. 그런데 그거 하나 찾았다고 지금 뭐래요?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 하나 찾았다. 이게 지금 계산상 안 맞잖아요. 그죠? 예. 자, 이제 세 번째 스토리가 어디 나오냐 하면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건 좀 길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그 탕자 이야기예요. 아버지의 간섭, 아버지의 이런 모든 것들이 싫어서,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한테 유산 물려줄 텐데 미리 좀 주세요. 이거 굉장히 결례예요. 아직도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죽을 것을 가정해서 미리 나한테 올 유산 달라는 거, 이거 굉장한 결례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 하면 이 둘째에게 돌아갈 분깃을 나누어 줘요. 근데 이 둘째가 그 돈을 가지고 먼 나라까지 가요. 먼 나라. 아버지의 통치가, 아버지의 그 시선이 완전히 벗어난 곳으로 떠나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허랑방탕합니다. 다 써버립니다. 마침 그때 그 나라에 아주 심각한 흉년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돼지 치는 곳에 가서 좀 빌어 먹으려고 합니다. 그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어느 날 자기 신세를 돌아보니 참 기가 막혀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아무리 기근과 흉년이 오래되어도 굶은 일이 없었는데 내가 여기서 줄여 죽게 되었구나. 그래서 마음으로 결단합니다. 나 이제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야지.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그날부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저 동구 밖을 쳐다보면서 우리 아들 언제쯤 돌아올까? 멀리 비틀거리면서 거지 하나가 이쪽으로 오고 있는데 멀리서 딱 봐도 자기 둘째 아들이라는 게 딱 알아졌어요. 이 아버지가 쫓아가서 그 둘째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며 왜 이제 왔냐고. 아버지, 제가 아버지와 하나님께, 아버지와 하늘에게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나를 이제 아들이라고 하지 마시고 품꾼 중에 하나로 좀 써주십시오.
아버지가 이렇게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자기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소 잡아라. 잔치를 벌이자. 이웃을 청해라. 우리 즐거워하자. 내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잔치를 벌입니다. 자, 이제 제가 3가지 이야기를 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여러분, 이 3가지 스토리에 공통점 2가지만 한번 좀 저에게 얘기 좀 해주세요. 공통점 2가지. 네? 잔치한 거. 네. 좋아요. 아주 좋은 그 발견이에요. 하나 찾았어요. 또 여러분 속으로 지금 그랬죠? 목사님이 빨리 하세요. 지금 시간 없어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자, 15장. 여러분 볼펜 드시고 저를 좀 따라와 주세요. 4절에 보면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으셨어요?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찾아낼 때까지, 그러니까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내기까지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 다음에 8절도 한번 보세요. 8절.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언제까지요? 찾아낼 때까지,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거기에 8절에 굉장히 중요한 동사가 3가지가 쓰여졌어요. 동사 3가지. 뭐뭐냐 하면 등불을 켜고, 그 다음에 집을 쓸며, 그리고 부지런히 찾는다는 동사예요. 3가지 동사가 쓰여졌어요. 이 3가지 동사는 느낌이 어떠냐 하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 나라들이 3번 반복하는 것은 언제든지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너 날 사랑하니?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너 날 사랑하니? 예,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너 나 사랑하니?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럼 내 어린 양 먹여. 왜 그렇게 3번 했을까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이겠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문화적으로 볼 때 3번 말하는 것은 강조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누가복음을 쓰면서 우리에게 이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행동, 그것을 동사 3개를 써서 뭐 하고 있는 거냐 하면 찾는 행동을 강조하는 거예요. 어떤 찾는 행동을 강조하느냐? 찾을 때까지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낼 때까지 찾지 않겠냐. 어떻게 해요? 등불을 켜고 방을 쓸고 그리고 부지런히 찾아내서 완전히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냐. 자, 여러분 잊어버리셨을까봐 다시 서두로 갑니다. 이거 지금 누가복음 15장이 뭐에 대한 비유라고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비유예요. 잃어버린 영혼. 그러면 우리 주님이 찾아낼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 이게 이 3가지 스토리의 공통점이에요. 찾아낼 때까지. 탕자 이야기에도 아버지가 탕자가 집을 나간 그날부터 매일 나가서 아들을 기다렸다는 증거가 있어요. 거기 보면 2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아직도 거리가 저 멀리 오는데 아버지가 그를 먼저 보았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아버지가 계속 아들을 기다린 거예요. 집중해서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 이것에 대한 반복이에요. 이게 간접적인 20절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3가지 스토리는 뭐냐 하면 결국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찾아내실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을 주님이 그렇게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 한 사람, 내가 예수님이 내 마음에 믿어져. 그리고 나 구원받았어. 이게 그냥 간단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내실 때까지 찾으시고 또 찾으시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아니 50만 원짜리 양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세상에 99마리를 들에 버려두고 찾아가지고 와서
그거 양 한 마리 그거 찾았다고 막 벗들도 초대하고 이웃도 초대하고 잔치를 벌이고 100만 원도 더 들었겠네요. 이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유목민들에게 제가 가본 적이 있어요. 유목민들에게 가서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유목민들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문화가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자기가 치는 양을요 가족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히 자기가 양을 치잖아요. 그럼 그 양마다 이름을 다 지어요. 그래서 얘 이름은 용주, 얘 이름은 영락, 얘 이름은 영락 없어. 같이 좀 웃어주셔야 되는데 왜 안 웃지? 양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요. 그리고 이 주인이 세상에 그 양 이름을 헷갈리지 않고 불러요. 그게 참 신기하죠. 여러분, 우리 사람이 얼굴이 다 다르죠, 그죠? 근데 소도 얼굴이 다 달라요. 여러분 못 믿죠? 염소 다 똑같아 보이죠? 다 달라요. 양들도 그렇다네요. 양들이 100마리가 있으면 100마리, 그 인상이 아니지 양상. 그게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주인이 그걸 알아봐. 그러면서 걔 이름을 불러.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셔요. 그리고 불러요. 언제까지? 찾아낼 때까지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양 한 마리, 이거는 산술적인 계산으로 이거 손해냐 아니냐, 그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이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렇게 하고 나를 구원해 내셨는데, 죄에서 구원하셨는데,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해 내셨는데, 저 어둠에서 나를 구출해 내셨는데, 그 구출해 내신 거는 산술적인 계산의 결과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뭔가를 해드리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결코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착한 일, 교회 봉사, 여러분 이런 게 신앙의 목적이 되시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 그분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언제 얼마만큼요? 찾아낼 때까지 찾으셨어요. 두 번째 공통점, 첫 번째는 찾을 때까지, 그러니까 찾아낼 때까지 찾으시는 게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에요. 두 번째 공통점, 아까 용주가 얘기했는데 뭔지 들으셨어요? 저 멀리 계시는 분들 들으셨어요? 정은자 집사님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여기 용주가 대답했는데 아까 확실히 신학생이 달라요. 뭐라 그랬냐 하면, 찾아낸 주인은 양을 잃어버린 주인이든 또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주인이든 또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아버지든 간에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잔치할 만큼. 자, 그렇게 돼 있나 한번 보시자고요. 먼저 그 잃어버린 양 찾은 그 주인 한번 보시죠. 5절 찾아낸즉 즐거워 동그라미 치세요. 그리고 6절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동그라미 치세요. 즐거워 즐기자 동그라미 치세요. 그리고 7절 제일 끝에 그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기뻐한다. 거기 보면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더 기뻐한다. 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죠? 친구들 모아서 잔치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잔치하고. 드라크마도 마찬가지예요. 자, 9절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큰 기쁨이 되느니라. 기쁨이 되느니라.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잃어버린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도 똑같았어요. 자,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 하면 24절 한번 보세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뭐 하더라? 즐거워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그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 여러분 이 탕자의 아버지도 잔치합니다. 잔치. 예? 잔치. 27절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어디죠? 23절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왜 먹고 즐겨요?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공통점을 볼 때 이 두 가지 공통점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거기에 녹아들어 있어요. 어떤 심정일까요? 첫 번째 공통점이 뭐라고요?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말 주님이 부르신 게 맞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이 연약하여 아직 확신이 없는 분들은 확신이 생길 때까지 주님이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찾을 때까지 찾아내시겠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 영혼 주님이 찾으실 때까지 찾아내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난 믿음이 잘 안 생겨. 나는 내가 참 어떡하지? 여러분 미리 포기하세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완벽하게 찾아내실 때까지 나를 찾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이게 첫 번째 공통점이에요. 이 세 가지 비유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하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낼 때까지 찾으시는 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 찾아내고 난 이후에 우리 하나님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죄인 하나가 하나님에 대하여 확신하지 못했던 믿음이 확실해지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십자가를 자기의 놀라우신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 이거를 여러분 하나님이 확인하시고 어떻게 하시냐 하면 잔치하시는 거예요.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이 구원받은 순간, 내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가 깨달아진 순간,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순간, 천국에서는 하늘아버지께서 잔치를 벌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기도와 좀 연관시키려고 그래요. 2023년 우리 디딤돌교회가 가장 공들여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끝까지 찾으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요구하세요. 원하신다고요. 우리 지난 월요일날 한밭자 일교회 김종진 목사님 오셔서 첫날 특별 새벽기도에 말씀 전해주실 때 에스겔에 있는 말씀, 내가 응답해 줄 건데, 그리고 내가 이미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건데, 그러나 그래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하리라. 너희를 회복시켜 줄 거야. 지금 이 포로에서 다시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가게 해줄 거야. 그러나 그럼에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한 영혼은 반드시 찾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찾아내시는 과정에서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우리의 전도와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우세요? 우리 2023년 눈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주님의 심정, 찾아낼 때까지 찾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리고 찾은 즉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 주님의 심정,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새겨두시고, 하나님 올해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그리고 내가 전도하려고 했던 일가 친척 중에 누구 아무개, 여러분 꼭 우리 교회 안 나와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에 안 나와도 여러분 그 영혼이 예수 만나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이 일이 올 한 해 우리의 간절한 열망과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우리 기도 제목 돼야 돼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디딤돌 교회가 올 한 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예요? 물론 예배도 중요하고 또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듬어지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교회의 그 존재 목적은 뭐냐 하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예배하지 않는 그 영혼들이 예배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이에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2023년 첫 해에 누가복음 15장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잃어버린 그 심령에 대한 우리 주님의 심정이 이런 거구나, 나도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전도하려고 했던 직장의 동료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그저 전도가 그냥 쉽게 이루어지나 보다. 여러분,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주변을 살펴보세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어려운 그 일을 주님이 계획하시면 찾을 때까지 결국 찾아내시고야 마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신다고요.